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처음 전하신 최초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3년간의 메시지와 사역의 핵심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맛보여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가 있어서 어떠한 본제품을 사기 전에 시식 코너의 제품을 맛보고 그 본제품을 사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3년간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3대 사역입니다. 첫째는 가르침의 사역이고, 둘째는 천국 복음 전파의 사역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치유의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었던 것이지요.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들의 곡하는 것, 그들의 아픔을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고, 또한 죽은 자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은 죄로 인해 불완전한 이 땅의 인간의 비참한 삶의 모습을, 그들의 눈물과 아픔을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의 모습으로 직접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40일 동안 행하셨던 그 사역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이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들,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에 많은 유익과 도움을 준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등경 위에 등불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등경이 놓여야 되는 위치를 통하여 등경은 마땅히 있어야 되는, 등경 위에 등이 있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목적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야 되는 이유, 등으로 비유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등은 빛을 상징합니다.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빛으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죄로 인하여 어두워지고 죄의 고통과 저주, 눈물과 아픔과 애곡과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등과 같이 등경 위에 올려져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완성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씨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요 스스로 자란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스스로 자라는 씨, 사람은 씨를 땅에 뿌렸고 밤낮 자고 깨고 했을 뿐인데 그 심겨진 씨가 스스로 자라 곡식이 되고 열매가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밀하게 자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의지, 사람의 노력, 사람의 열심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뜻과 섭리, 하나님의 열심을 자연의 섭리에 비유하여 그 씨가 자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 열심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이루고 완성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무런 역할이 없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해답을 26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나님 나라의 씨를 누가 심었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람이 심었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는 것, 그것은 바로 성도와 우리의 몫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그 말씀 한마디면 이 세계와 이 땅을 복음화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특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역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는 복음이 어떻게 심겨지고 자라고 완성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예, 심는 자, 물 주는 자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라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사명에 따라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충성으로 감당하면 됩니다. 결과는 나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광,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성도 한 성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역에 결과가 좋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역에 최선을 다했다면 우리 사역으로 인하여서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는 것이고 물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그저 주어진 사명에 충성되게 그 사명만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자, 겸손한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는 그 겸손한 가운데 모든 것이 내 수고요 공로임을 은연중에 이야기하는 자, 그 자가 바로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내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열방이 뒤흔들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든지 우리 모든 성도는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그 책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마가복음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씨가 이 자연 세계 가운데 존재하는데 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를 비유로 하셨을까요?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거대한 레바논의 백향목 씨앗도 있고, 그리고 거대한 떡갈나무 씨앗도 있는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기껏해야 많이 자라도 3m를 조금 넘는 그 겨자씨, 그 겨자나무를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 풀리니라는 학자는 겨자씨의 특성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땅에 심으면 바로 싹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명력이 좋아 급속히 퍼진다고 합니다. 야생적으로 성장하여 정원에 심겼으면 그 정원을 완전히 빠른 시간 안에 뒤덮어버리는 능력이 겨자씨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기존에 세워져 있고 기존에 이루어져 있었던 그 정원을 위협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겨자씨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장,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정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초기 유대교 배경에서 살펴본다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뿌리 박혀져 있는 유대교라는 정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하나님 나라가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유대라는 땅이, 유대교라는 하나의 모습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로 점령되어지고 그 작은 씨앗이 점점 확장되어 퍼져감을, 정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짐을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룩 비유와도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적은 떡을 크게 만드는 것처럼, 팽창시키고 확장하여 새로운 존재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누룩처럼 이 땅을 정복해 통치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다자란 겨자씨 가운데 누가 오느냐? 공중의 새들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다 자란 나무 가운데 곁들여 그 나뭇가지의 그늘 아래 쉼을 누리게 됨을 겨자씨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가의 다락방 120명에서부터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온 유대를 덮고 사마리아를 덮고 땅끝을 덮어 오늘 극동의 대한민국, 그리고 부산, 그리고 부산의 수영로 교회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지에 깃들여 안식과 쉼을 누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 완성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두 가지를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한 가지는 지금 이 순간 내 영적인 청력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 말씀을 통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특별히 오감 가운데 청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죠. 즉 영적인 분별력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점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소식이 모든 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증거됐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은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귀가 닫힌 사람은 듣기는 들어도 들을 수 없고,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것,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영적인 청력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잘 들리십니까? 성도님들, 코로나19로 나라가 흔들리고 세상에 많은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소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그 음성이 내 귀에 잘 들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 영적인 청력의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두 번째,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 마음과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나라, 나의 왕국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하나님 나라 비유는 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좋다고 모인 큰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비유를 마치며 마가복음 4장 34절 말씀을 통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에게는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홀로 있을 때에는 제자들에게는 해석해 주셨음이라.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을 차별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큰 무리는요,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큰 무리에게는요, 하나님 나라가 관심이 아니라 나의 나라, 나의 왕국이 그들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예수님을 이용해 잘 먹고 잘 사는 것, 예수님을 이용해, 하나님을 이용해 나의 왕국을 점점 넓혀가는 것, 그것이 바로 큰 무리의 관심이요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다릅니다. 제자들에게 인생의 관심은 내 나라, 내 왕국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내 나라, 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들의 관심과 인생의 초점, 목적이, 시선이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궁극적인 본향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잠시 소풍 왔다 떠나가는 한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나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느 책의 제목처럼 나는 과연 제자인가 팬인가? 나는 제자인가? 큰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인가? 예, 요즘이 참 좋은 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각자 삶에서 신앙을 지켜가야 하는 이때 위기가 기회입니다. 살아가는 성도님들, 지금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큰 무리인지 내가 제자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코로나19를 허락해 주신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제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가만히 묵상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